시편 37편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올해부터 새날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입니다. 5번째 새날 기도회를 한다는 말은 5달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날 기도회를 하면서 느낍니다. 새날 기도회를 하고 돌아서면 또 새날 기도회가 오고 또 한 달 한 달이 참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새날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 오늘 새날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만나게 되는, 하지만 우리가 풀기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의인의 고통만큼이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바로 악인의 형통의 문제입니다. 욥기 말씀처럼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건 연단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힘듭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악인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풀이 베이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제초기를 써보셨습니까? 벌초를 한다든지 아니면 잔디밭을 깎는다든지 할 때 제초기를 사용해서 풀을 깎으면 풀이 아주 쉽게 탁탁탁탁 잘려나갑니다. 잘려나간 풀은 반나절도 되지 못해서 금방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의인의 형통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악인들은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러워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사는 걸 보니 나도 저렇게 악을 행하여서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악인을 부러워하는 이런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오랫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맡겼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인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를 아마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귀에 쏠깃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다윗의 평생에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아마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한 일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사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 빨리빨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고 묵묵히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3절 말씀에 나오는 선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악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빨리 가려고, 조금 더 편해지려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하여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이 만나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원망 불평해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나 우리가 잘못할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의인이 고통을 당해도 악인이 형통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 곳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막 솟아나오는데도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과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를 보면서 까꿍 하면은 아이가 까르르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를 보고 까꿍 하는 엄마 아빠가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엄마 아빠의 웃는 모습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까꿍 할 때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고 아이도 따라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막 솟아나와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믿고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웃고 계십니다. 그래,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구나. 내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며 사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빠 최고 하면 아빠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또 뭔가 더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야, 우리 아들, 딸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나도 기쁜데 더 우리 아들, 딸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새날 기도의 첫째 날 오신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품에 있으니까 나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5월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노래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